예, 자, 그러면 이제 훅 던지고 톡겠네. 예, 툭 던지고 뭐 갔네. 이런 회장님. 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안 들어가나 또. 어. 자, 그러면 목사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과 함께 오늘도 양육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이번 주부터 해서는 또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우리 귀한 청년들이 또 가정을 이루는 것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네.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복된 가정. 자, 이거 도입부 제일 위에 은찬이가 올라와 있어가지고 은찬이부터 한번 읽어봐 주세요.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공동체인 가정이 이 세상의 영적인 흐름을 이끌어간다. 가정이 건강하면 사회가 건강해진다. 그러나 가정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사회가 악해질 수밖에 없다. 가정이 세상을 지탱하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가정은 자녀가 도덕적, 윤리적 기본 인격을 갖추는 정신적인 모태가 된다. 건강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자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며 이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됨을 알아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공동체, 이렇게 가정이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개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들었던 말씀이고 이번 주부터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 영적 흐름을 이끌어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면 사회가 건강해진다. 교회랑 우리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죠. 교회가 건강해지면은 사회가 건강해진다. 근데 가정이 안 좋아지면은 사회가 악해진다. 여러분 혹시 악의 마음을 잃는 자들이라는 드라마를 보시나요? 아니요. 전부 다 너무 아니요. 거룩해가지고 텔레비도 안 보는구만. 네? 거기에 그 우리나라 최초의 프로파일러가 나오는 드라마예요. 근데 그 프로파일러가 그 사람들을 처음에 이제 특수 경찰인데 이렇게 그 뭐지 연쇄 살인마들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그 사람들이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더 예전에 그 사람들이 저질렀던 범죄까지 이제 그 프로파일러들 때문에 미제 사건들도 막 이제 상담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불쑥불쑥 얘기하니까 그거를 이제 해결해내는 막 그런 드라마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 연쇄 살인마들 그 들어오는 사람들 전부 다 가정이 깨졌어. 가정이 전부 다 아버지한테 구타를 당하거나 뭐 어렸을 때 뭐 성폭행을 당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불완전한 가정 또는 깨진 가정에서 다 자라났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불안한 가정, 깨진 가정 안에서 자라나면은 무조건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나?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겨내서 이제 자기는 더 이렇게 뭐 자수성가 막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근데 그것보다는 확실히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보다는 그렇게 될 확률성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 오히려 그 악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건강한 어떤 격려, 따뜻함 이런 부분들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만 물론 또 영빈관 선생님이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담을 많이 받으러 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불완전한 가정 가운데 있게 되면은 자녀들이 또는 또 그런 이제 부모들도 깨진 가정에 이렇게 되면은 참 믿음이 아주 건강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가정을 이루지 못하면은 건강한 사람들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더 플러스 돼서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진짜 우리가 건강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부분 그리고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가정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길러낼 때 그 자녀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자. 이 말씀이 좀 긴데 우리 상훈이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모습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돕는 배필의 의미를 말해보라. 돕는 배필 이런 것입니다. 적합한 반려자라는 뜻으로 책임을 함께 지고 사랑과 이해로 도움을 주며 조력해야 하는 자임을 나타낸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미숙 간사님이나 우리 장 간사님은 결혼하셨지만 질문을 조금 던져보자면은 여러분은 결혼을 했다. 훗날 내 배우자에게 돕는 배필들로서 어떤 부분까지 도와줄 수 있으실까요? 우리 상훈이 네? 결혼했어. 내 아내한테 어디까지 해줄 수 있어요?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우와, 다 해줄 수 있어. 이거 녹화돼 있대. 이거 다 녹화돼 있습니다. 예. 증거가 나와 있어. 예,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예. 답변 못하네. 이거 꼼짝 못하는 부분들인데 진짜 요즘에는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남자와 여자가 했던 뭐 부분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부분 있지만 이제는 뭐 같이 일하고 또는 같이 자녀를 양육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깨지고 변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함께 해야 돼요. 결론은 뭐 당신은 이것만 하시오, 당신은 이것만 하시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서로 함께 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내가 이까지 해줄게 하게 되면요 나중에 힘들어져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서로 도와주는 것이고 서로 함께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요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어이구 잠시만요. 오늘 영 안 되겠네. 하나님은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했었을 때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 몸의 일부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한 몸임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가정을 가지게 되면은 가정을 세워 나가게 되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떨어져서는 그 일을 할 수 없다. 여러분 함께 한 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을 듣지 마시고 성경에서 적혀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정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뭐 결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이제 결혼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이렇게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일반 인간을 창조하신 것 다음에 목적은 서로 이제 한 몸 부부가 되어지는 부분들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뭐 사도 바울이나 뭐 다른 부분들 같이 어, 결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뭐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본질적인 부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3번 여자를 본 아담은 어떻게 표현했는가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는 이제 기쁨을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뭐 지나가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배우자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 기도를 좀 많이 하셔요.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냥 결혼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내가 뭐 때가 되면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잘 세워 나가야 되겠다. 이 기도를 여러분들 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세상에 있는 어떤 뭐 가치관이나 세상에서 주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리고 그 가정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그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 이것들을 조금 많이 묵상을 해보시면은 가정이라는 것이 뭐 나에게 있어서 그렇게 멀리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 물론 이제 5년, 10년, 뭐 15년 뭐 이렇게 더 뒤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또 이렇게 책에서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때 또 요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잘 양육을 받아 놓으면은 또 가정을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 두 번째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보라.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미숙 간사님 우리가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아멘. 그래서 여기 가정 안에서 이제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본문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쉽게 표현해 보라 했었을 때 이렇게 적었습니다. 항상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 자리에 누웠을 때,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언제든지 가르쳐야 한다. 말씀을 써서 손에 메고 이마에 붙여 항상 기억하고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인다.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가 했었을 때 여러분 가정은 자녀에게 올바른 신앙을 교육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만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창세기 그때 아담과 하와 때 그리고 뭐 그 전에 뭐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어디에서 이런 신앙 교육을 했는가 전부 다 가정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말 가정이 여러분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예수님을 믿고 뭐 저희 가정이 첫 일대라서 가정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사실 몰랐는데 목회자가 되고 또는 결혼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가정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것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가정에서 자녀 신앙 교육을 위해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고 이제 했는데 요거는 제가 문제를 좀 바꿔서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 있을 때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진짜 신앙 생활을 하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로 이제 제가 어떤 질문들을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빈 간사님 혹시 가정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요거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저 혼자요? 아니면 가족 전체? 뭐 가족 전체 하셔도 되고 혼자 얘기하셔도 되고 가정에서 벌어지는 이제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저희는 그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도 노력 네네네. 중이고.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는 제가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네네네. 온라인으로도 저희 이제 부모님과 함께 네, 그래서 뭐 예배를 오전에 가셨던 이제 엄마나 이제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괜찮지만 이제 저나 이제 직장에 있는 사람은 예배를 못 드리니까 네, 그래서 네네. 아빠와 함께 네, 인터넷으로 같이 음, 예배를 드리고 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희 그 아빠 같은 경우에도 저희도 그렇고 그 성경 쓰기도 이제 지금 음,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네, 저는 읽기를 하고 네, 저희 네네네. 아빠는 쓰기를 하시고 네, 그런 음, 식으로 해서 음, 이렇게 그 말씀을 좀 많이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음, 있어요. 지금도 쉽지는 네네.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정에서 이 자녀 교육을 지금은 우리가 뭐 안 되는 부분, 지금은 뭐 다들 이제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가족들 가정에서 어떻게 어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이제 제가 조금 또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렸는데 어 이게 네모칸에 우리는 백화점망 이제 나와 있죠. 페니라고 우리는 자녀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매일 자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함으로 직접 가르쳐야 한다. 자녀의 손은 부모의 손으로부터 광명의 빛을 발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 저희 애들 신앙 교육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면은 저희 애들 아침에 일어나면은 무조건 말씀을 두 장에서 세 장, 세 장에서 네 장을 읽어요. 무조건 읽어야지 TV를 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 필사도 당연히 이제 뭐 하루에 몇 장, 몇 절씩 아마 정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7시 55분에 합니다. 그래서 그 끝나고 나면은 이제 수요일 저녁에는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고 오늘 같이 화요일은 지금 저희 옆방에서 제가 이렇게 양육하는 것처럼 저희 애들은 옆에서 엄마랑 양육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거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저희 애들은 아침에 그리고 이제 저녁에 필사 말씀 저녁에도 또 말씀 한 두 장인가 세 장씩 읽어요. 그리고 필사는 따로 또 하고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1대1 양육하고 수요일 날 가정 예배 드리고 그렇게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음. 이제 안 하면은 근데 애들이 이제 7시 5분 55분인데 엄마 아빠 왜 우리한테 얘기 안 해? 얘기할 만큼. 왜냐면 애들이 평생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신앙 훈련들을 해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막 이제 엄마 아빠가 정신없이 뭐 하고 있다가 이제 가만히 이것들이 또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다가 여덟 시 넘으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엄마 아빠가 깨어나가지고 야 7시 55분인데 엄마 아빠한테 왜 얘기 안 했어? 이러면 애들이 이제 슬 다 능구렁이가 다 돼가지고 아 조금 더 놀 수 있었는데 이러면서 할 만큼 근데 이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순수하게 잘 받아들여서 지금까지는 잘 하고 음.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신앙 결혼해서 가정을 해서 자녀를 기르게 된다면은 꼭 진짜 이거는 꼭 신앙 훈련을 여러분들이 직접 부모가 당연히 자녀에게 이게 그뭐 지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주는 것만큼 이것만큼 중요한 게 자녀들에게는 없습니다. 꼭 이것을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다음 3번 신명기 12장 7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자. 우리 신명기 우리 회장님 언제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다 안 보이니까 회장님 여기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가정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했었을 때 축복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복을 주시는 축복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는 애들이 집에 오면은 최대한 편하게 집이 이제 홈 뭐라 그랬는데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가정이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고 자기들이 있을 때 너무 쉴 수 있는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자기가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는 저희는 별로 안 따져요. 공부는 물론 뭐 조금씩은 시키긴 하지만 공부에 대한 비중은 거의 많이 없고, 이제 말씀 안 하면 이제 안 된다. 이거 하고 난 다음 해. 이거 하고 난 다음 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는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녀들을 아직 다 안 길러봐서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길렀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네, 할렐루야.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네, 네. 우리 한나 혹시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나요?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괜찮아요. 네, 네, 안 드려요. 지금 안 드리고 있어요. 이게 절대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게 네.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배움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1년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시작했다. 이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시작했다.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를 통해서 시작하느냐?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왜? 우리가 청년부 나왔는데 하나님 목사님이랑 말씀 공부를 했는데 양육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축복을 주는 장소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가정에서 드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기뻐하신다. 그럼 엄마, 아빠, 우리 뭐 동생들아 우리 집에서 한번 가정 예배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러면서 시작해 보게 되면은 우리 한나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축복이 이제 가정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부담 가지지 말고,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다 믿는 가정이니까 우리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시작 한번 해보실래요? 하면 딱 해서 예배 한번 드려, 우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한 번씩 이제 시도를 해보는 것 자체가, 근데 목사님은 여러분의 나이 때 절대 이걸 하지 못했어요. 우리 가족이 다 가정에서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지만 목사님이 20살 때 20대 중반, 20대 후반까지도, 아니 결혼하기 전까지 목사님이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 저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알지를 못했으니까.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이런 이제 훈련들을 받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훈련 장소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 가정에 이제 적용시키고 있는 것뿐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20대 때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공부를 양육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그럼 우리 가정에 내가 최초로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볼까라고 시도해 보는 거죠. 예, 그게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가정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복 주신다, 먹고 마시고 예배해봐라, 그러면은 너희와 너희 가족들이 즐거워할 것이다,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들을 한번 시도해보자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막 안 하면 어떻게 하나님 벌 주시나, 이거 절대 아닙니다. 아이고 쪽팔리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이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우리 한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 볼 수 있는 역사. 그래 저희 청년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작년인가 이제 가정 예배 드리는 집에 이제 통당 막 싸주고 막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한번 저희가 해 보자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자, 시편 128편 1절에 4절 이제 한번 읽어보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장간사님, 예,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아멘. 예, 이 말씀을 네. 자신의 말로 표현해 보라 했었을 때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는 수고의 열매를 먹게 될 복이 있는 자로 그의 안에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같고 식탁에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라고 이제 제가 적어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마지막 문제네요.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 했었을 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부분.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복된 가정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말씀을 봤는데 복된 가정을 세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예.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뭐 강요는 아니지만 진짜 권면의 말씀을 드리면 예배를 드려보셔요. 예배를 드려보시고 그냥 예배를 읽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은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인데요. 저희 목사님 가정은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이제 시편 말씀으로 지금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고 큐티랑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말씀을 읽고 마음에 감동이 오는 말씀을 찾아서 얘기해봐. 뭐 시편 1편이면은 뭐 3절입니다. 시편 1편 6절입니다. 왜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한테 이루어 줄 것 같아. 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내가 잘못한 것을 알게 된 것 같아. 하나님이 내가 뭐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좀 더 신중하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또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찬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애들이 나눈다라는 거죠. 예, 애들이 4학년, 6학년, 지금은 이제 5학년 중학교 2학년 가긴 했는데 저희가 예배 드린 지는 좀 오래됐으니까. 근데 이거를 부모님하고 해도 저희가 이제 뭐 그 추석이나 그 설날에 가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한 번씩 또 가정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하고 그 말씀들을 나눠도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뻘쭘해하시고 어색해하시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하다 보게 되면은 막 이렇게 자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럼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누게 되면은 그 자체로 이제 부모끼리 이제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소통이 되는 거. 말씀을 통해서 소통이 되니까 서로가 더 이제 친밀감들을 갖게 되고 그 가정들이 더 하나님 그때 또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니까 더 가정 안에서 또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할 수 있고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고 또 그 임재를 통하여서 가족들이 더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까지 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가정 예배를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신 후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섬기며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시게 되면 꼭 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가정은 자녀에게 올바른 신앙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복을 주시는 축복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가정은 작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생겨나셨을 때 그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성경에 그랬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요셉을 계속해서 이제 대가 내려오면서 유대인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전승, 말씀, 훈련을 부모가 자녀에게 시킵니다. 어디 가서
양육 받아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는 부모님과 함께 이 말씀 훈련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건강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도 사회에서 공부를 할 때도 사회에서 일을 할 때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게 되고 가정은 그렇게 또 집에 들어오게 되면은 나에게 휴식을 주고 나에게 평안함을 주고 나에게 또 기쁨을 줄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들이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가정에 대해서 이제 한 2주, 3주 정도 더 나가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가정에 대해서 좀 잘 정립할 수 있는 시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네, 네. 오늘 참 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 기다려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또 제가 잘 준비를 못해서 처음에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힘들더라도 그 목요일 날은 또 잘 기도회를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도 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투표도 내일 잘 하시고요. 꼭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내 얼굴 왜 꺼져 있지? 이런. 아까부터 꺼져 있었는데. 내 의지가 아니었어. 난 내 얼굴이 나오는 줄 알고 있었. 죄송합니다. 예. 목사님, 네네. 목사님 그 바꾸신 거 보셨죠? 예, 잘 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주로 세움 여러분들 다 돌멩이들입니다. 우리 잘 세워 나가 봅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